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는 길에 로마 교회에 들러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곳에 일할 곳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를 갈 때에 로마 교회에 들르기를 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바나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너머에는 대서양이라는 큰 바다가 있기 때문에 스페인은 땅끝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지나쳐서 바로 서바나로 갈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자신을 파송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로마 교회에서 인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한 기도로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목적을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에 들러서 그들을 만나보고 서로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한 후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에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 선교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나 이제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 교회에는 당분간 못 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 하면 이방인 교회로부터 거둔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네,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가는 헌금은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기쁘게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교에 악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을 힘써 돌봐왔다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처음 생길 때부터 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물질을 헌금으로 많이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의 구제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을 보십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네,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성령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예언한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 30절도 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울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 헌금을 전달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거둔 헌금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전에도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갖다 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AD 57년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있었다고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54년에 죽었습니다. 54년에는 네로가 황제가 된 때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3년 후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기근이 있었던 거와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과는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원래부터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각한 큰 흉년으로 인해서 더욱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는 그 부탁의 말씀을 잊지를 않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서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누어 가졌으면 빚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물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헌금을 힘 닿는 데까지 모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네,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 이 열매는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확실하게 전달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라고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이 확실하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교통도 좋지가 않고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들고서 가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갈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 기쁨,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받은 복을 충만하게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함께 장로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낱낱이 설명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야고보에게 헌금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야고보가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교인들은,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율법에 아주 열심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야고보가 사도 바울도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정결례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정결례를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화를 입을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와 함께 힘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네, 두 가지를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큰 화를 당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가는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주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라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기쁨으로 너희들한테 나아가서 너희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축도라서 1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기도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고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반드시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기만 하면 결사들을 조직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의 권유에 따라서 성전에서 며칠 동안 정결례를 합니다. 성전에서 정결례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성전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이방인과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때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것을 천부장에게 보고를 해서 로마의 천부장이 병사와 함께 와서 사도 바울을 건져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후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얘기를 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는 되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또 가택연금이 된 채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도들과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그런 상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가져간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이 헌금을 야고보에게 전했을 때 기쁘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안 믿는 자들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고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화를 당하긴 했지만 건짐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건져내 간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도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금은 제대로 잘 전달이 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다가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부탁을 것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서바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전에 너희에게 들러서 너희로부터 파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에는 이미 로마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다에 가서 전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인적으로 도움을 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또한 그들의 기도의 도움도 받아서 선교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